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 성가대만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치면, 벽제배들 교회 치면은 우리 교회 꽤 많이 나와요. 한 2019년부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교회 성가대를 제가 이렇게 쉬어봤어요. 아빠 한 20명 되는 것 같아. 근데 한 잘 쉬어보니까 3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맞아요. 이게 하모니가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왜 성가대원이 많을까요? 그냥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찬양하고 싶은 분들을 자꾸 모시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정말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해드리냐면 자랑도 하겠고 또 좀 성가대가 숫자적으로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16명 정도는 돼야,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역사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린 그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요.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쓰게 했는데, 이 성경에 참된 그 아르케, 그 진리를 이렇게 회방하고 거스린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모든 걸 율법에다가 막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도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성경의 진리를 가린 거예요. 율법이 좋은데, 율법이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적 사조에 따른 신학. 그 신학이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교 잘못 가면, 신학을 잘못하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가장 성경을 암흑시대로 끌고 갔던 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예요.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성경에다 둬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을 대신 해석하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그래서 교황의 권위라든지 어떤 이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그 감독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다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 만도 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정경화를 교회가 했거든요. 여러분, 교권주의에 빠지거나 교조주의에 빠지거나 교회 우선권적인 그런 사상에 빠지면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산업화 이후에 왔던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막 달나라도 가고 막 우주를 다 헤엄치고 다니니까 또 인간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뭐 사람도 만드니까 로봇가 지능 낮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요절처럼 뽑아요. 요절처럼. 자기들의 교리에, 자기들의 맛에 맞는 그 성경만 자꾸 쫓아다니고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뭔 얘기냐, 통째로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계시록만 계속 보고 에스겔만 계속 보고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진리를 얻은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르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영감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마다 짝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짝이 천국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짝이 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듯이 모든 게 산이 있으면 여러분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다 성경 속에 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의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벳세다 교회라고 그래요. 벳세다 교회. 오병이어 교회라고도 하고 벳세다 교회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만 딱 기록한 건데, 네 복음서가 동시에 기록한 것은 이 벳세다 교회 사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어요.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기록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동시에 영감을 주셔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원복음서가 있는데 원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해서 다 베꼈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학이 성경의 진리를 회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학 좋아하지 마세요. 신학대학 가서 뭐가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편적 진리를, 보편적 윤리적 그 상식적 목회자를 길러내려고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설에 자꾸 여러분이 이상한 그 단편적인 진리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교회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 그냥 헤엄치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줄거리가 대충 어떤 줄거리입니까? 예수님이 들녘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가 무슨 들녘에? 벳세다 들녘에. 지명적으로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때가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저는요, 이 자연 속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석양으로 느껴요. 석양. 이번에 우리 고향 경찰서 이제 경찰 선교하는 목사님들만 한 20명 이렇게 동해 묵호항 쪽으로 갔어요. 수련회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저기 그 명사심리라고 그러죠. 그쪽 그 해수욕. 거기를 제가 청년 때 저 밑에서부터 저 송지효 해수장인 저기 그 고성 있는 데까지 그 해변을 쭉 달리는데, 왜 달렸냐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해수욕장을 고르려고 제가 저 밑에 옥계 해수욕장부터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 제 운전을 누가 했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최원칠 목사님이 탁 봉고차 운전하고 나는 그 옆에 타고 가는데, 야, 나는 막 울었어요. 그 저녁 노을이 탁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동해 바다를 비추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고 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벳세다 들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매칭이 돼요. 야, 잔디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디가 많은 벌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회. 근데 해가 저무는데, 석양이 아름답게 저무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뭐에 대해서 푹 빠져서. 누가 그래요. 저는 몇 분을 설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12시 20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12시 반에 탁 예배가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한 30분 설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여튼 뭐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못 참아서 줘라. 30분도 못 참아서 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12시간 막 이상을 벳세다에 들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가지고 막 석양이 질 때까지, 예?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근데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배고픈 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모여라. 예. 신이 나서 그냥 12제자가 모였어요. 먹을 것을 좀 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줘야 되는데 200데나리라는 돈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사서 먹여도 모질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벳세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가 질 때까지, 석양이 노을 질 때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매료되고 말씀에게 매료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 옆에 분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렇게. 저는요, 주일학교 때요, 막 이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막 주기도문 못하게. 주기도문 못하게 제가 막인가요? 아니야. 선생님이 동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꼭 교회 가면요, 마지막 끝날 때 선생님이 동화를 해줬거든요. 근데 동화를 안 해주는 날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주기도문 못하게. 그러면 가만. 똘똘이 너 왜 그래? 내 별명이 똘이었어요. 주기도문 하면 끝나잖아요. 선생님 오늘 동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맨날 동화 준비할 수 있나요?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동화는 맨날 준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요, 그럼 동화가요, 일반 동화가 아니에요. 다윈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냥 소경이 눈 뜬 것도, 근데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동화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이야, 다 그게. 여러분, 기왕에 말씀에 좀 매료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언젠가 한번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좀 할 말씀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사님이 말씀만 안 하고 그냥 또 이 얘기 저 얘기 막 영상 틀고 막 뭐 이러면 저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 벳세다 교회처럼, 오병이어 교회처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시간 가르지 모르는 그런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렇게 말씀을 목말라 했고 말씀에 매료되었던 그 시절. 그리고 제가 늘 뽑혀가지고요 한 30리 40리 길 나가면 우리 이제 감리교 그 큰 교회가 있어요. 1년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거기 모여서 다 성경고사, 동화, 노래 막 그래. 맨날 제가 뽑혀갔어요. 성경고사 보는 거, 동화하는 거, 노래하는 거. 다른 거 내가 몇 등 났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노래해서 3등 난 적이 있어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어린이 찬송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말씀 잔치가 있어야 돼.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다는. 그래, 이걸 붙잡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해석해야 된다. 그걸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잔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에 확 빠져들어야 돼요. 홀딱 빠져들어야 돼요. 그런 감격이, 감동이 저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오늘 찬양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씀이. 또 하나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사만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사위가 있는 그 마석교회 거기서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찬양단을, 우리 음과생들하고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로에 재직 수련회 하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 찬양단하고. 그 찬양 인도하고 이제 그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이야, 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그때, 이야, 전도사 때 김사만 목사님이 재직들에게 그 노예 재직들을 다 모아놓고 마석교회에서 재직 수련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그냥 꿀송이 같이 단지 막, 이야, 이거구나, 바로 이거. 또 지금 저기 큰빛교회 박영등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저기 그 평내 기도원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우리 막 전도사님들 막 한 20-30명 모아 하는데, 야,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다 가르쳤어요. 그때도 야, 막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도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버스만 타면요, 제가 막 버스 앉을 자리 없나 막.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재밌어요, 책이. 그럼 막 책 읽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 이렇게 공부해야 공부가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 그분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텔레비를 안 봐야 서울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헛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중학생 때부터 텔레비 안 보는 게 그게 쉬워요, 그게? 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르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군중들,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인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더라. 이게 본문의 줄거리예요. 이 속에서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이 줄거리 속에서 교회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요, 교회가 보여요. 교회를 분명히 알면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화나면 예수님 빼고 얘기합시다. 은혜 빼고 얘기합시다. 법으로 합시다.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김밥 드시고, 오늘 은혜로 여러분 라면 드시고, 오늘 은혜로 모든 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뭐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든 현장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이 벳세다 들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이 있더라. 예수님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 거기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예, 뭐 했어요? 거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안드레가 한 거예요. 안드레.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지만 교회를 잘 섬기는 12제자 같은 리더들의 방법도 있어요.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은, 안드레는 여기 당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세요.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의 방법은 뭐예요? 200데나리온. 우선 빌립의 방법은 200데나리온. 그 다음에 안드레의 방법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한 소년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빌립의 방법도 안드레의 방법도 결론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방법으로 몸부림쳐 봤습니다. 예수님, 내 방법으로 애써 보았습니다. 정말 허리가 부러지라고 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명을 위하여 몸부림쳐 봤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넘는 재산을 드렸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비록 그 작은 거지만 과부의 2랫돈밖에 없는 헌금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방법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이 실현되는 교회였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먹였던 그 군중이, 그 배고픔이 해결된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내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 번을 오더라도, 2번을 오더라도, 내가 한 번을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내가 한 번을 예수님을 붙잡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되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고 때가 여러분 적어요.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에휴, 너 그랬지? 한번 골탕 먹어봐. 그래, 너 그랬지? 되나 봐.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요. 그러기에는 그것 좀 빼내세요. 좀 그것 좀 없애버리세요. 좀 그죠? 주님,
그래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죠.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군요. 주님의 몸된 교회군요. 내가 뒤집어지고 그냥 내 심보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바로 그 교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무일푼입니다. 저는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의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연약한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와도 귀하고요, 절뚝발이 와도 귀하고요, 가난한 자가 와도 귀하고요, 육군 참모 총장이 와도 귀하고요. 왜? 그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의 방법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제가 해석할 때 한 가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이놈이 몇 번이고 부르고 몇 번이고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호를 키우면서요, 우리 손자를 보면서요, 이 땅에 배고파서 울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을, 그 영아들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른도 배고프면 눈이 안 보일 텐데 그 어린 심령들, 저 아프리카 어린애들, 저 동남아시아 어린애들, 지금도 배고파서 그냥 위장병이 걸리고 배고파서 그냥 뱃삭 말라져가는 그 아이들. 여러분에게 인간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애가 있기를.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수평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상대하면요, 은혜 하나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수직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이 본문에서 저는 그걸 너무나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또 보면서 내가 너무 휴머니즘으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인간애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내가 너무 심파극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몇 번이고 이걸 불렀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이성이, 여러분,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좀 기다려, 같이 먹어야 돼, 좀만 기다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얘야,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작은 것이라도 찾는단다. 내게 있는 것이라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우리밖에 없지 않니? 드리자. 예수님은 엄마, 안 돼, 내 거야. 여러분,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요, 내 자식 예쁜
배낭 사줄 수 있고요.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요, 내가 멋진 구두 사신일 수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리면요, 내가 누릴 게 너무 많아. 그 심정.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시작되었던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식사 대용으로, 식사로 하려는 그 가족이 주님 손에 옮겨줬을 때에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베스다다 들녘교회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